너의 사막에 내 비를 내려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그 소망이 없는 사막 같은 그 사막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 인생이 그럴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눈 감았는데 내일 아침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만 내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만 내리면 살맛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유사님이 또 이렇게 저를 만나서 먼 길이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또 살맛나는 나를 살맛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가서 한 주간 승리하고, 유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잎이 향기가 나고, 거기에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놓고 장난치는 이사야가 그 받았던 이상, 그런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이요. 1000페이지를 펴면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넘겨서 1007페이지를 펴세요. 구약성경 1000페이지, 1007페이지에 35장 1절로 10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다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시시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생각이 커져야 됩니다. 생각이 커질 때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여, 다 같이 주여, 내 생각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싱크빅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커질 때 우리 인생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큰 그릇이야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덩치를 보고 큰 그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이 큰 걸 보고 이 사람 큰 그릇이구나.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예수님 바보였고 우리도 바보가 되자라고 했는데 자연적인 바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바보가 되자는 거죠. 근데 그 바보는 땅의 시선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는 자들이 진정은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요 그렇게 살자고요. 바보처럼.
제가 18번 누가 노래 시키면 이 노래 불렀거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제 이 바보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그 바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바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아닌, 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내가 바보라고, 저 사람 참 바보구나,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저런 길을 가나,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가는 걸 보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예.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미련하게 보이나 이렇게 말하죠. 예. 그 길을 따르는 사람도 바보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 바보 예수가 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너도 바보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결코 제가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제 간증을 좀 얘기 꼭 하죠. 이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냥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겠는가. 제가 노래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제게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가 불렀던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노래 좋아하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그렇게 살고 죽고 싶어. 예, 우리가 노래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에 사막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오늘 캐나다에 제 제자가 하나 사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수원에서 큰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자꾸 캐나다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을 정리를 했나 봐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애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하는데, 제가 약국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아이가 둘이에요. 네? 서울영광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큰 애고 하나는 작은 애예요, 그죠? 둘이니까. 근데 큰 애는 정말 공부 잘하게 하려고 애를 너무나 많이 썼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하려면 하지 마, 공부해. 내식 공부해. 공부하는 데는 모든 다 엄마가 서포트할게.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 막 이렇게 키웠고, 둘째는 네가 알아서 해. 공부하기 싫으면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그 목사님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엄마를 의지한다. 공부는 잘했는데,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시집 가기 전날 엄마 카드 줘 그러다. 카드 왜? 했더니 카드 있어야 시집 가지. 네 신랑이 보내준 돈은 먹고 살아야지. 그 육군 대위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카드 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대위 월급 많습니다. 먹고 살 만큼 줍니다. 집도 줍니다. 근데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고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둘째는 그때부터 바꿨대요. 너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 네. 그러면서 강하게 키웠더니 이 둘째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마 의지하지도 않고, 엄마 내가 해군사역으로 가서 여군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효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 수원에 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 내 제자 얘기가 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내 제자였다고.
근데 오늘 이제 카톡으로 캐나다에서 날라왔어요. 이제 한국의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남편이 형사였는데 형사도 그만두게 하고 캐나다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아빠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캐나다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밑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앨범이 쫙 싸놨을 거 아닙니까? 목회했을 때 앨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아빠 집에 가니까 이제 앨범이 있으니까 앨범 집에 봤더니 제 사진이, 전사 때 사진이 많이, 제가 5년 동안 거기서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걔는 5년 동안 내 제자였고, 그 목사님한테 딸이 둘 있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아주 똑똑해요. 이제 원래 머리가 좀 있었던 가정 같아. 근데 큰 딸은 뭐 어디 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입학을.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 제자는 공부원 담을 쌌어요. 공부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그 놀기만 하고, 뭐 하여튼 공부하고 담을 싼 애예요. 그런데 돈을 얘가 제일 잘 벌어요. 그 너는 영어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영어 유치원 원장이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운영을 내가 하나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버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공부시키지 마. 우리 이충우 박현숙 집사님 제가 칭찬 좀 하고 싶은데, 그 참 인간관계를 잘 하시더라고요. 애경사 무조건 쫓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그 법무사를 운영하지만 그런 일을 맡았을 때 내 일처럼 아주 열심히 해주니까 이제 충성 고객이 돼버리겠죠. 감동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참 잘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법무사가 돈 많이 벌거든요. 돈 잘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어디서 박현숙 어디 있어? 손 들어봐요. 박현숙 이충은 손 들어봐. 저기 박수 한번 쳐줘. 근데 그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배우고 있고 순종도 잘하고 있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공부 잘했을까? 내가 볼 때는 공부 못했을 것 같아. 박현숙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 춤추는, 옛날에 뭐 고고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박현숙은 자기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생겼다고 맨날 뭐. 이충우 집사님은 조금 공부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갔지. 공부가 했어, 잘했어, 안 했어? 별로 안 했어? 저 양반은 조금 공부를 했을 것 같고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부모님한테 안부 전해라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 박인민 목사,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은 정말 크게 될 줄 알았다고, 크게 될 줄 알았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박 전도사는 싹수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우리 김수원 전도사 칭찬 좀 하고 싶은데, 저 양반 싹수가 있어요. 저 양반 싹수가 있어요. 저 양반은 잘 될 거야. 봐봐, 앞으로 한 20년 뒤에 가면 큰 교회 목사가 돼 있을 거라고. 박수 한번 쳐줘 또. 또 쑥스럽잖아. 아니에요.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뭔가 꼭 내가 전도사 때 보는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뭐 서른이 조금 넘었죠? 31살인가? 그런데 애들하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하여튼 그 애들을 섬기는 거 보면 아주 좀 훌륭한 전도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뭐 대학원, 우리 교회에서 형편이 이렇게 넘쳐놓지 못해가지고 학비 좀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못 대주거든요. 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래서요. 근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세요. 에? 청년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전사 때 봉사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몸도 약했어요. 예.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 송파구 오금동에 서울영광교회라는 교회를, 그게 서울영광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성가대치,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전도사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사업가였어요.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였는데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업 그만두고 그 이제 목회를 한 분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케이스는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케이스, 남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하다가 갑자기 그 목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모,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사업할 때 저를 돈도 탔으면 빵빵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 애들이 돼버리니까 예배 빠질 수도 없고 죽을 맛이죠. 아버지가 사용받아 지가 받은 게 아니거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아버지 사용받아서 선교사 갔지 왜 애들이 사용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말도 안 통하지, 무슨 뭐 내가 이런 데서 공부하다가 이게 공부는 아프리카 애들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 치열한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까? 막 복잡합니다. 선교사 애들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예. 우간다 얘기했잖아요. 우간다 애들 그거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프리카 애들 선생님 돼가지고 정의적기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해를 어떻게 가르칠까? 선교사한테 답이 없어. 예. 그럼 걔네들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예. 아예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괜찮아. 아예 태어난 애는 아프리카 애도 똑같이 먹고 살아요. 똑같이 똥 싸고 막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 등에 업혀가지고 그 살더라고. 우리 요한이라는 애는 그 우간다에 거기는, 예, 막 벌레도 집어먹고 막 살아요. 똑같아 아프리카 애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애는 복잡해져 버려요. 예. 막 서울 가고 싶어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원에 그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도 은행 지점장 곧 될 부지점장까지 올라갔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형받아가지고 다 그만두고 목회를 하니까 애들이 아주 그 적응을 안 되더라고. 애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에? 그 아들 하버드 국제 변호사 됐다는 애도 하여튼 골칫덩이였어요.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공개적으로 오게, 아유 아빠 저 아유 진짜 짜증나고 막 이래. 자기 아빠는 되게 무시하고 자기는 공부 잘한다 이거지. 예. 그것도 협조를. 근데 가장 막내가 내가 제일 예뻐했죠. 큰애는 얼마나 또 아빠가 잘 살 때 잘 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 화장실이 2개 있어야 돼. 목사네 집은 예배 시간 맞추려면. 어이고 딸이 들어가서 씻으면 안 나와. 아빠 지금 설교로 가야 되는데도, 야 혜진아 나 아빠 지금 일부 예배 지금 설교로 가야 된다. 나 씻어야 된다. 세수 않고 갈 수 없잖냐. 아빠 조금 기다려. 안 나와? 나 진짜 협조 안 해줬대.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이 있잖아요. 내 사막에 내가 내 비를 줄 것이야. 우리 이사야서 다시 35장 가봅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백합화가 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하늘바라기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걸 천수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신이 보낸 사람 영화 본다고 그랬죠? 꼭 좀 보세요. 아 정말 많이 눈물이 나고 다음 주 2시에 상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그 대사가 이랬습니다. 북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탈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위해서는 탈북해야 됩니다. 남조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이 가나안인가 이렇게 물어요. 남조선이 가나안이냐고. 예. 근데 그 주인공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남조선이 가나안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가나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은 절대로 가나안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탈북을 하자. 예, 그래서 모든 경비와 루트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떠날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탈북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반전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실제 탈북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하는 장면, 그 총을 들어 그리고 쏴 할 때 주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그 실제로 탈북 기독교인들이 주야 외치면 총에 맞아 죽는 장면들이 실제 장면들이 촬영돼 가지고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바로 채우고 막 실제 장면, 이건 영화가 아닌 그런 장면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굉장합니다. 여러분 꼭 좀 보세요. 다음 주에 상영할 겁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올 것인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핵전쟁이 남북한에 일어날 것인가? 저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 알아요. 중국은 지금 G2죠. 미국과 함께 가장 아직 경제력은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군사력은 거의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G2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G2가 되는 이 중국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땅을 어디다 투자할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는 나라에 투자하면 그 땅값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거든요. 예. 베트남이 지금 기독교인이 막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몽골도 막 늘어납니다. 몽골에 땅 사놓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아마 핵은 사용될 것 같아요. 남북한에서 아마겟돈은 남북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고 위협을 해도 절대로 핵이 사용될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야지. 또 이렇게 정말 발전이 됐는데 그 핵이 하나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남북한은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에도 언젠간 자유가 피어나고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 몇십만 있다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땅에서 금강산 나무 찍어서 예배당 짓고 백두산 천지에서 세례 베푸는 날, 제가 항상 그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금강산 나무 찍어 성전 짓고 백두산 천지에서 세례 베풀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런 날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막 같은 인생, 제게도 그런 날이 올까? 항상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고, 또 이렇게 병약한 제가, 여러분 봐도 제가 코뿔소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이제는 어울릴 만큼 그런 눈빛도 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건강도 하나님이 또 주셨고요. 사막에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해는 떠오르기에 있는 것이지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잡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안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도처에 잡아채지만 저만치서 소망의 등대가 비치고 있는데 왜 그리 멀겋게 허둥대고만 있는가. 가다가 지치면 쉬어라. 울다가 지치면 웃어라. 그래 해는 떠오르기에 있는 것이지. 이런 시인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시인데 굉장히 멋진 시더라고요. 예, 가다가 지치면 쉬고 울다가 지치면 웃고, 예, 언젠가는 해가 떠오른다 그 말이죠. 예, 사막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죠.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근데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포도송이를 가나안에서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을까? 근데 이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데 그 오아시스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한 송이에 10만 원 간다. 난 종려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려나무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뛰고 갈 만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포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게 지금 번역이 포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종려나무 열매였을 거라고. 왜냐면 지금까지 포도를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송이를 띰고 올 만큼 그런 포도는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어디 나지 않는데 종려나무는 그 땅에서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이 메고 있던 거는 포도가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였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한 나무면 한 가족이 얼마든지 먹고 살 만큼 그런 나무만 잘 키우면. 그래서 제가 이거 오면서도 벚꽃나무가 여기저기 이렇게 가로수로 많이 심겨졌더라고요. 근데 정말 머리만 쓰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노는 땅 빌려가지고 퇴비해가지고 그런 묘목 적은 거 심어서 잘 키워가지고 국가에 이렇게 이런 시나 이런 군이나 이런데 가로수에 이렇게 팔면 꽤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공무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다가 가로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병덕이 이장님 있잖아요. 내 친구 이장님한테 이제 돈 주고 맡겨서 그거 좀 관리 좀 해주라. 그래서 전정도 좀 해주고 우리 병덕 이장님이 그거 다 관리해 줍니다. 내 친구 병덕이 알죠? 나는 야흙에 살리라. 맨날 노래만 시키면 그 노래 불렀던. 그러더니 결국 흙에 살면서 이장님 됐던 박병덕. 나중에 한편 가면 보여줄게. 우리 친구 이장님 박병덕이를. 근데 그 사막은 나무가 없죠.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흙먼지를 우리가 마시고 있죠. 미세먼지 알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모래 산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 어디 가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었더니 울창한 숲이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어낸 한 여인의 환경을 위한 싸움, 그게 다큐가 돼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막 심으면 또 그 다음날 모래먼지가 나와, 모래 바람이 일어서 그냥 심었는데 전부 다 그래도 끊임없이 심고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나중에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막이라고 원망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막을 동산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한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이 1년 이상을 기도했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아이의 학교 문제 또 집 이사 문제 기도에 그대로 응답받아가지고 와서 우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고. 야, 기도는 너무 놀라워요. 영적성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많이 힘이 났고 다시 이렇게
할 것 같고 또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강철을 녹일 듯이 뜨겁습니다. 사막이 그렇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얼음을 얼을 만큼 춥습니다.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은 덥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게 사막이었거든요. 지중해 건너서 사하라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막을 그 사막을 지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막은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사막을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궁핍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변화무쌍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막에 그 횡단한다고 가다가 자동차 고장나면 거기서 그냥 가지고 왔던 콜라 몇 병 마시고 죽어요. 도저히 못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사막 랠리 가가지고요. 길 잃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막을 동산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그 40주야를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거 죽게 됐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까마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시대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들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은 열매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비를 내려서 그것으로 인도할 텐데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고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이 없는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옥토를 약속하죠. 사막이 어떻게 옥토가 돼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 변하여 못이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된다, 샘이 터져나오는 온천 말하는 거죠. 거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부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옥토가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히브리어로 샤라브 이렇게 말하는데 신기루, 그러니까 그 빛나는 사막이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막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얼마나 먹이 많으면 바로 이렇게 여기 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한번 신기루가 뭔지 체험해 보려면 사막에 한번 이틀만 지나 걸어가 보세요.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 사막에 죽은 사람 보면 창자에 다 모래가 한 움큼씩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인 줄 알고 막 먹는데 모래를 먹는 거야. 그리고 죽어요. 그 창자에 사막에서 헤맨 사람 보면 신기루를 보고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의 다 이 목구멍에 창자까지 다 모래로 차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런데 샘이 터지는 온천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로를 만들어주겠다. 사막은 길이 없어요. 몽골 한번 가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몽골은 보이는 곳이 다 골프장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딱 보면 전부 다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풀로 다 덮여있어요. 그냥 언덕.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면 다른 나라에 가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세기에 간 것 같아요. 다른 세기. 공룡이 뛰어난다는 그곳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몽골 한번 같이 갑시다. 근데 사람들이 골프 친 사람들이 야, 얘들 골프만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푸르른 초원이 쫙 봄 되면 막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가 밥 먹으려고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보면 거기에 염소똥, 양똥, 소똥, 말똥, 아이고 지저분해요. 그 멀리 봐서 예쁘지 가까이 보면 똥천지요. 왜? 수많은 양떼 소떼가 지나다니면서 똥을 싸니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골프 칠 맛 안 납니다. 또 골프 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거기는 차들이 갈 때 우리가 차를 가면 차를 한 몇 대씩 데리고 가죠. 집차를 몰고 가잖아요. 아프리카도 우리가 몇 대씩 빌리잖아요. 몽골도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는 박영민 목사의 선교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랑 같이 가면 다이나믹해요. 예, 다른 어떤 선교 단체 가는 선교 방식은 전혀 다른 박영민 목사 스타일만 합니다. 박 목사 스타일로 가는 집차로 막 가고 다니는 거예요. 막 하루에도 막 쫙 먼지 날리며 다니니까. 대개 선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선교 단체나 선교는 우리처럼 안 해요. 그냥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뭐 봉사하고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애들이 축구하고 놀다가 그리고 돌아와요. 대개 조금 더 움직인 데는 두세 군데 가요. 우리는 30군데 가다니까. 계속 가요. 하루에 3군데씩. 그러니까 매일마다 감동인 거야. 내일은 또 뭘 보지? 내일을 뭘 보지? 저녁에 피드백하면 꼭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감동을 주실 겁니까? 그래 안 그래 한여진? 그죠? 예, 언제까지? 그리고 목사님 우리 신랑 노희준 집사 이번에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신랑 내년에 꼭 보낼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인 것을 꼭 와야 돼요. 예, 매일매일 감동을 받으니까. 이번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비건 그렇죠? 예,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감동? 또 더 벅찬 감동을.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해 계속 아프리카를 가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 또 다른 감동, 또 다른 감동을 계속 주세요. 뭐 이번에 갈 분들 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꼭 가세요. 아프리카 꼭 가십시오. 죽기 전에 나는 꼭 아프리카에 가야겠다. 그 선포하세요. 그래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라는 게 따로 없어. 몽골 얘기하다 그랬구나. 차가 그냥 나란히 다니는 나란히 10차선, 20차선, 30차선이야. 그냥 길이 없으니까 저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쫙 나란히 차선을 달리는 거야. 이야, 진짜 그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생각하면 몽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로를 약속했어요. 대로를 약속. 8절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거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 우매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거기 그 대로에는 사다가 없죠.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짐승이 숨어서 나타나요. 그건 경계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공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전체가 공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민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민가에 가면 또 사람들이 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창으로 그냥 사자도 누가 쑤셔 잡아버립니다. 마사이족들은 무서워요. 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사이족이에요. 마사이 남자들은 사자 앞에 등을 돌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만약에 자기 송아지 잡아먹었다. 찾아 나섭니다. 어떤 놈이 우리 송아지 먹었는가 찾아 반드시 죽여와요. 사자 죽여버립니다. 사자들이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민가 근처는 안 가고 민가 바깥쪽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이런 아이들을 물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짐승한테 찍히고. 또 이제 그런 길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아프리카는 타잔이 줄 타고 다니는 밀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프리카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 그런 밀림지대는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로 한 40cm, 50cm 덮여버렸어요. 아프리카 전역이 화산이 터져서. 그때부터 모든 나무는 다 죽었어요.
모든 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선인장 몇 개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나무들이 이게 바오밥 나무라고 아주 우리 저기 카페 여기 사무실 가면 바오밥 나무 그 액자가 있죠. 그 나무는 진짜 멋있어요. 그 나무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온 사람도 많아요. 그 나무만 찍으려고. 예. 근데 그런 게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들이,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가시나무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 끌려가 가지고 강간당하고 애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대로는 그런 그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오지 않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고 이 말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한 길을 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기쁨을 약속한다. 10절 보면 여호와의 순응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이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막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과 탄식이 터져 나오죠.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그게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울증이라는 것도 와요. 사실 살다 보면 힘들면. 근데 술을 먹어버리면 용기를 얻어 자살을 합니다. 대개 그 최진실 씨도 술을 먹고 자살했잖아요. 최진실 씨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술을 먹어버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먹으면 그냥 순간의 감정에 그렇게 이끌려 버리. 귀신은 그것을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즐기지 마십시오. 아멘. 네, 술을 즐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그 서울영광교회 위에 삼성생활관이라고 있어요. 삼성 직원들이 800명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지금 교회 말고 그 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강도상에 설교 보면 다 보이죠. 난 또 눈이 2.0이에요. 그때는. 지금 1.5지만 2.0이니까 얼마나 눈이 좋아요. 예? 성경책 안 펴놓고 펴는 척하고 보르잡다 다 봐. 예? 찾기 싫으니까 대충 펴놔 이게. 그럼 내가 두께가 보이잖아. 맞다고 표작했는데 이 사이를 펴놓고 있는 거 내가 안다고.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가면, 축도하면 내가 눈 감고 축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축도하거든요. 있을지어다. 도망간 사람 잡아야 되니까. 근데 꼭 내가 한 번은 보고 왜 그러지? 그러고 말았어요. 축도 끝나고 갈 때 검정 봉지에다가 성경책을 싸는 걸 봤거든. 그 삼성 직원 하나가. 왜 그러지? 둘째 주간도 또 똑같이 검정 봉지에다가 성경책을 싸. 이상하다. 그래서 박형재 일로 와봐. 네. 박형재는 왜 그 예배 끝나고 갈 때 그 성경책을 검정 봉지에 싸가지고 와. 검정 봉지 있잖아요. 그거 싼 거. 예? 그거 싸가지고 가요. 이렇게. 뭐 비도 안 오는데 뭐 비 안 맞겠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셨어요? 그래. 봤지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휴 목사님 제가 삼성전자 영업과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영업부에서는 무조건 바이어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잘해요.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인 바이어를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바이어들 대접 잘한다는 거 알고 다 무조건 술집 가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술집에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안 마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숙사에.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주일날은 멀쩡한 술도 안 마셨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데 날마다 비틀거리고 누가 봤어? 800명의 기숙사가 다 본 거야. 그것도 고참이야. 그러니까 저 친구는 맨날 술 먹고 영업사원이니까 이해하지. 근데 성경 들고 교회는 못 나오겠더래. 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갈 때도 싸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서 살편을 내야잖아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접을 하고 바이어들 맨날 뭐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좋다. 내가 술 막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나 술을 즐기지 말아라. 솔직히 말하면 너 술 즐기지? 그랬더니 아니 뭐 술 즐기 먹다 보니까 좋아하죠. 즐기지는 마라. 그냥 애상 한 잔도 맞는 걸 뭐라 하겠냐. 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싸대지 마. 그냥 가. 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성경도 비닐을 안 싸고 다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비틀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저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술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안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진짜 그 술을 끊더라고요. 술을 이제 안 먹고 적게 먹고 그러더니 안 먹어요. 이제 목사님 내가 술을 이제 즐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헝가리 유럽 헝가리에 갔을 때 헝가리 주재원으로 가 있을 때 내가 나 헝가리 왔어. 예, 빨리 나와. 그랬더니 금방 왔어요. 차를 몰고. 야, 목사님 어떻게 원일이 여기까지 원일이세요? 그래서 자네 보러 왔지 이 사람아 내가. 예? 예, 그랬더니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그 헝가리의 그 유럽의 삼성전자 뭐 유명합니다. 거의 뭐 텔레비 다 삼성 거 쓰고 삼성전자가 돈 엄청 벌어놨더라고요. 올해도 뭐 삼성전자가 돈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수출을 했던데요. 예, 아무튼 참 그런 회사들이 몇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쁨, 희락, 즐거움 우리 주님이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 우리가 6개월 동안 했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하니까 좀 질리더라. 예, 그리고 또 성도들이 웃음 치유 때 더 안 나와. 왜 안 나오다 했더니 웃음 치유 하니까 재미없다고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더 웃긴데 목사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웃음 치유는 6개월만 하자. 그래가지고 중단하고 이광재 박사한테 계속 하니까 좀 메리트가 그런 것 같다고 1년에 한 번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중단했어요. 이광재 박사님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교회는 제가 얼마나 우리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프로그램까지 적용을 했겠어요.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축제적인 장소예요. 아멘이시죠? 부활의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즐겁게 사세요. 사막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35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옥토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저는 믿어요. 제 삶을 보건대 제가 그때 인생을 포기했으면 나는 정말 그 우리 집사람 교회 얘기다 또 그만뒀구나. 갔어요. 서울공항교회 제가 그 인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부탁받아 갔는데 설교 반 기침 반 했어요. 그때 다 마치 또 기침이 감기가 걸렸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설교해달라니까 안 할 수 있나요? 갔죠.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침 반 설교 반 하니까 그 사모님이 김찬희 사모를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자네 고생길 훤하네. 저렇게 약한 사람한테 시집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근데 제가 지금 약합니까? 29살만큼 말이지 젊고 말이야. 사막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요. 그때는 내 인생의 사막이었어요. 진짜 죽지 못해 살았고 그래도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난 주일에도 대충 안 해요. 정말 열심히. 예.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전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예. 바보처럼 했어요. 바보처럼. 몸이 약하면 쉬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예. 기도하다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의 예비를 주셔서 여러분같이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사실 주의 사명 때문에 내가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부흥돼야 되고 우리가 더 우리 올드브치 미션도 더 크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나는 이렇게만 목회해도 난 더 감사한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소원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사명 맡기시기 때문에 더 성장시키고 더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는 네 그릇이 이 정도니까 이것만 해도 나는 아무 불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하면 채울 수 있을까지 이 그릇이. 하면 정준이만 해주네. 박임 목사가 생각이 이 입술이 말하는 게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보여주시는 거지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저는 이 정도는 내가 가부화 걸린 거예요. 가부화 걸리지. 서울교회 병원 신방 뭐였다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더라고. 목사 이렇게 바쁜데 병원 한 번 안 와뒀다고.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방금 병원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 교회가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 안 움직이거든요. 여기 하나님 교회 목사님 장례식도 안 간다잖아요. 아무도 안 간다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못 움직여 합니다. 담임 목사. 병원 아예 안 가. 병원이 무슨 병원가요? 하나님 교회 목사님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잘생겼잖아. 그렇죠? 못 가겠는데 장례식은 뭐가 아무데도 안 간대. 여기 다녔던 분이 유현수 집사님 어디 있어? 나한테 자꾸 그래. 하나님께 목사님 안 가요. 아예 아무데도 안 간대. 심당.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분 아파서 내가 병원을 몇 번씩 갔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한 번 안 갔다고 시험 들어가도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진짜. 그냥 난 교인이 많아지면 안 돼. 그럼 어떡해? 나 죽어. 그럼 뭐 안 갔느냐? 우리 전사님이 갔어. 내 대신에 간 거야. 전사님이 내 대신에 간 거라고요. 근데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야.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려고 했어. 좀 늦었을 뿐이지. 근데 그 이해를 못 해줬대. 성도들은 목사가 쓰러져 죽어야 은혜 받나 봐. 참 나빠. 그러니 교회가 이 정도면 되는데 더 컸는데 성도들은 나만 와야 은혜 받고 나만 안 오면 시험 들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교육자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하면 담임 목사가 간 거지. 대통령 비서가 가면 대통령 간 거지. 그게 대통령이 와야 됩니까? 대통령 비서가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정준이만 설교가 된다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 저는요 제 몸 아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제 몸 안 아끼고 목회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가 낮에 좀 얘기했던 나요 초창기 때 개척할 때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어요. 정말 무식하게 살았어요. 그거 내 몸 아끼면서 목회하려면 뭐를 목회합니까? 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커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해야 할 설교도 많고 또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하러 오라네. CTS 주연 날을 도우서 내가 방송 진행자가 됩니다. 근데 30분짜리 생방송 진행합니다.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에요. 나를 좀 알아보지 마세요. 생방송 진행하는 진행자라니까. 방송해야죠, 집회해야죠, 선교해야죠, 목회해야죠. 그거 두 개죠.
그러면 좀 이해할 만도 하잖아. 엠만만 하면. 그것도 이해 안 하자니까. 하여튼 쓰러져 죽어버려야 돼. 은혜 받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아유, 내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진짜 미안해요. 문자 보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박 목사가 이렇게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훅 풀어가지고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전사님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거기에 다른 교회 못 가 그분. 나만큼 착한 목사 못 만났으니까. 그러고 말아요. 제가. 그래요. 그분도 뭐 시험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삐딱 올 거예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아무튼 제 스스로가 오늘 정말 저는 목회를 즐기잖아요. 느끼죠. 설교도 즐겁게 하고. 저 그렇게 합니다. 왜 목회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안 맞으면요, 잘 맞는 교회 찾아가는 게 좋아요. 피차간에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가란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맞춰 살자 그 말이에요. 또 가라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라겠다는 거. 내가 언제 가라겠어? 분명히 내가 또 가라겠어 내가? 안 맞으면 맞추라 이 말이지. 참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도 겁난데 김포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들을 만큼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피차간에 신앙생활 하늘나라 가야지, 그죠? 이 땅에 천국 누리고 하늘에 천국 누려야지. 뭐 그냥 서로 인상 써가면서 서로 막 해가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 절대 싸우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행복하게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사막이 샘이 넘치는 동산이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 약속이거든요. 박익민 목사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남 모르게 너무나 많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비만 내리면 돼요. 사막에 비만 내리면 동산이 돼요. 비가 안 내려 사막이지. 주여 내게 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고요. 이사야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대로를 열어줄 것이다. 풀들이 나고 부들이 나고 갈대가 우거지고 온 삶의 온천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즐거움의 열매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크게 말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초란발상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